9월 17일 목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가 있던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동일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오늘은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는데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 계신다는 것이고, 거기 계셨는데 그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대요. 문지방에 왔다가 문지방에서 떠났대. 이제 성전을 나오신 거죠.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는데, 이제 그룹들이 이제 날개를 치며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19절에 보면 동문에 머물고, 동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는 문에 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왔고, 이제 내일 11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동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 그러니까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동일하게 본 그 형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에서 이제 나가시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계속 있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임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이제 머무시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하나님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취가 나니까. 우상숭배했잖아요. 8장에 수많은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태양신도 숭배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기도 하고, 곤충, 짐승 이런 거 벽화 그려놓고 울기도 하고, 그게 향을 집혀서 하고, 이런 모습들.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옮겨가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왔다가 이제 와가지고 영광이 떠난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3차 멸망, 최종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약해지니까 법궤를 들고 왔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길 것이다. 근데 법궤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고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해산을 했는데,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은 비록 자기 남편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너무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관련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남편을 보면서 보았지만, 남편이었지만 이 비나스의 부인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법궤가 빼앗기고 이제 아들이 죽고 한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는 전쟁을 못했어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다. 이가봇. 여러분, 누가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곧 그 시대에, 그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처해 있는 모습,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실로의 성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소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면 옮겨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 내가 실로 같이 만들 거다. 실로 성소 같이. 실로 성소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실로 성소가 파괴되었다든지 법궤가 빼앗겼다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되는데, 근데 악취가 난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고 돈 욕심 부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관심 없는데 열심을 다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냄새가 난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가부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천한 우리가 뭐라고 맨날 배반하고 등 돌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시내산에 성막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 악취가 풍기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봐 실수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지금의 한국교회 참 위험천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촛대를 옮기면 어떡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예루살렘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멸망하는 이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과정을 밟아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00만 자랑하다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숫자 논리에 빠져 있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영적 지도자들은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분란시키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악취를 풍겨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못하도록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내가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더러운 게 있다 안 앉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또 더러운데 안 앉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10년 가운데 있겠어요? 냄새가 풍기는데 우리가 방 안에 무슨 악취가 나도 가버리는데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독한 냄새가 난다 그럼 그 자리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독한 냄새를 풍기는데 어떻게 계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를 지으면 아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보입니까? 여러분 일터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셔야 된다. 우리가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예수님 죄인 몰아가지고 죽이면 십자가 죽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는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제일 두려워했던 거. 성령 거두 가버리면 나는 끝이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들, 내가 좀 살기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버겁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만족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떠나는 것을 가장 크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떠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